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 7절 주제성경줄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 탄생하실 때 상황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이유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관은 이제 여관, 여인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은 큰 도시도 아니었고 대단히 알려진 곳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곳이었는데, 그 작은 곳의 숙소에도 묵을 수가 없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사실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 곳이 없다고 때로 살다 보면 불평할 때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살다 보면 또 내가 이런 데 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상황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받는 어떤 대접들, 보통 어떤 신분을 우리는 이제 크기와 높이로 보통 설명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높은 데 사느냐, 얼마나 넓은 걸 차지하고 사느냐에 우리의 신분이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셨어도 이제 구속사업을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눈에 보이는 이유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눈에 띄는 당시의 정치적이고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이제 공화정이 끝나고 이제 제정을 시작했던, 성경에 이제 아구수도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제 역사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제정을 시작한 이 황제 때 호정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호정령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보통 인구조사를 왜 하죠? 통치자가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내 백성이 몇 명인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으니 좀 세봐야겠다. 그러고 합니까? 보통 인구조사를 왜 하죠? 나이 조사하고 성별 조사하고 재산 조사하죠. 군대 갈 사람이 몇 명인지,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집값 조사 왜 하죠? 내가 받아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징집하고 증세하고 그런 이유로 보통 이제 호적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사회는 또 이제 노역으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아구스도였고요. 옥타비아누스였고 후일에 수리아의 총독, 시리아죠. 시리아의 총독은 이제 구레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죠. 어쨌든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을 기록했고 또 수리아의 총독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마음인데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로마라고 하는 세상은 당시에 온 세상을 말해요. 단순히 지중해만 통치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였어요. 그리고 수리아는 로마에 속해 있는 나라였어요. 거의 한 60년쯤 전에 로마에 이제 잡혀 먹혀가지고 이제 부속 국가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는 수리아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가 차지한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가 차지한 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3단계가 있었던 것이죠. 시리아에 복속되어 있었던 유다의 처지, 그리고 로마에 합병되어 있는 시리아의 상태를 성경은 당시의 책임자들 혹은 황제, 총독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는 직접 전달할 필요도 없는 동네였던 거예요. 거쳐야 돼요. 어떤 영을 내릴 때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전달받지 못해요. 물론 뭐 이 인구 조사에 대하여 황제가 했을 수도 있고요. 역사학자에 따라서 이제 주장이 좀 다르니까요. 또 시리아 총독이 이제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은 아니고요. 총독이 했다 할지라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결국 황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황제가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따라서 당시에 또 총독은 이제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호정령에 따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중앙에서 봤을 때는 매우 먼 곳이었어요.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기차나 전철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또 내려서 또 한참 또 버스를 또 타야 되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황제를 위해서 싸우고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패권국 로마를 위해서 사람들은 싸우고 황제의 영토를 위해서 일을 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명령에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같이 느껴져요? 절대 군주, 고대사에는 이제 황제, 독재자, 정치 1인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여러 유력한 정치인들이 나를 통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분 별 관련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의 권력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이 때로 큰 덩어리의 맨 끄트머리, 작은 부속품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쪽에서 그냥 기침했더니 우리가 그냥 뭐 독감에 걸려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권력자의 한마디에 우리는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는 신세, 또 그 처량한 상황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국가의 통치자에 대하여, 통치 권력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죠? 통치자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어쨌든 세속 정부에 대하여, 정권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반항하라는 거예요? 협조하라는 거예요? 협조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결국 그 세력조차도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니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이제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말씀이. 악한 정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이 독재자들의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동일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거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당시 지도자들을 대항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만 듣는 것보다 옳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정부에 대하여 혹은 정치인들의 어떤 그 법령에 대하여 따라야 될 이유는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엔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까? 무조건 따라요? 뭐 교회 불질러라고도 따라요? 예. 교회 문 닫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사찰에 가서 뭐 연불 외우라고 해도 따릅니까? 그러지 않죠.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정치가들이 혹은 종교인들이 억압할 때는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의 제한이고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세기의 로마 제국하에 인구조사, 호정령을 내린 것은 정할 일이에요? 따를 일이에요? 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협조를 하고 따랐던 것이죠. 오늘 이제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이 전체 질문의 첫 번째 이제 부담 혹은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권력이 나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거대한 정치 권력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나 정치의 제도가 우리를 이제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어떤 정치 권력이라 할지라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황제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은 결국 누굽니까? 그 권력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때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나빠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악화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잠깐 참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잠깐 참았더니 뭐예요? 더 참을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3절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로마 시대 때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로마의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돼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인구조사하는데 무슨 제 고향이나 본족을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언제 제가 가겠어요? 제 본적은 전 괴산인데 언제 거길 가요? 제 고향 의정부고 장애도에서 하면 되지. 근데 왜 성경은 고향으로 가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로마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랬던 거예요. 제대로 된 인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뭐가 중요해요? 어디 지파 출신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까지. 그 유대인의 특성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유다 지파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간 것 사실은 내려가는 거 위도상 아래쪽이거든요. 100km 아래쪽인데 이제 예루살렘 혹은 베들레헴을 이제 위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호구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 중에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야 했어요. 몇 킬로를 이동해야 됐다고요? 100킬로를 가야 했습니다. 100킬로. 당시에 무슨 고속도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더욱 이제 마리아는 지금 뭐예요? 임신을 했고 더더욱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거의 출산일이 가까워졌어요. 좀 반삭이에요. 이때 보통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이동하면 안 되죠. 예외 조항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향에 가서 호구조사를 하되 가로하고 출산일을 20일 앞두고는 예외.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워질 때마다 나는 좀 예외가 되면 좋겠다고 기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좀 예외였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은 예외였으면 좋겠다. 이 교회는 좀 예외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출산이 가까이 올 때쯤이니까 더 가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내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마리아는 자기 선택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아이를 갖고 싶었다고 그래서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 성령으로 네가 애를 가졌다는 뭐 이상한 말씀하시고 요셉은 또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그걸 또 파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배는 자꾸 불러오는데 뭐예요? 황제는 갑자기 무슨 뭐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러고 그것도 뭐 고향에 가서 하라 그러고 지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지금 황당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그들의 말이 나에게 조언이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전혀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일에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어린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선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인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은 누구도 경험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만삭의 산모가 힘들지만 뭔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실직한 가장이 아무런 경제 수입원이 없는데도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뭔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간다고 뭐 금이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그런데 사실은 익숙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때요? 또 익숙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황제가 하라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법이 그렇다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수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높은 사람 말을 따르고 특별히 이 상황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결정을 내가 따르는 것이 나의 결정이 돼야 되는 이런 황당하고 모순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좀 개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직접.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전사를 통해서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은혜와 평안을 약속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성령이 잉태하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주면 된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반응을 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놀라운 기도를 했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뭐 그런저런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반응을 했는데 이 기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무슨 뭐 배는 이렇게 불렀는데
고향을 가라고 하질 않나? 예? 이동을 하라고 하질 않나? 나는 예외겠지 생각했는데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말에게는 큰일이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아이를 갖고 뭐 만삭이 어떤 상태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도 한번 옛날에 아이 가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 지금 뭐 며칠 전에, 아이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달구지 탔는지 뭐 나귀들을 타고 갔는지 뭐 걸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주 고된 길을 이제 걸어갔단 말이에요. 말에겐 큰일이고 힘든 일인데 이 명령을 내렸던 정치 지도자인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죠. 뭐 한두 명이에요, 자기 백성이. 알 수가 없죠. 총독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죠. 우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걸 해라 말하라 내놔라 안 된다라고 말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책임지지도 않을 뿐더러 잘 알질 못해요. 세상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이름을 몰라요. 아무도 내 상황에 관심이 없고 내 삶의 무게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가 이런 것이냐,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혹은 불편한 혹은 불평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상황도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는 허락하면 안 됩니다. 황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통제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상황과 이 형편은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내리막길로 내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갈릴리로부터 유다까지 계속 내려오기만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무게는 자꾸 무거워지기만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이끌고 계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번지점프를 해본 적은 없는데 번지점프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 무거운 사람이 이 번지점프를 해서 내려가면 그 내려가는 속도가 어떻겠어요? 빠르고 밑에까지 내려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공우는 아주 탄력이 좋아서 우리가 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내려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간 것에 반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이끄실 겁니다. 우리가 뭘 믿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뭐하고 계시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결국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은 6절 7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을 그때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해산할 날 딱 맞춰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가 막혀? 기막히게 딱 이제 그건 뭐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맞추게 됐어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말이에요. 이제 태도기가 느껴져요. 애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앰뷸런스 타고 막 빨리 가가지고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어때요? 병원은 없어요. 거기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산부인과 없어요. 조산은 없습니다. 호텔이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에 무슨 별 몇 개짜리 호텔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미역국 딱 끓여놓고 무슨 요즘 무슨 전 가보지도 못했지만 뭐 미쉐린 가이드인가 뭐 거기서 이제 뭐 별점 하면은 좋은 식당이라며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이유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아무 집도 아무리 허름한 여관도 빈방이 없어요. 왜 빈방이 없었을까요? 여기 뭐 관광지가 아니라 애시당초 별로 숙박업소가 없었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먼저 차지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빈방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힘든 발걸음을 옮겨 결국 고향에 도착했는데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뭐 대책을 내가 강구한 건 어차피 아니잖아요. 황제가 가라 그랬고 총독이 가라 그랬으니까 간 거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 갔으니 예를 들어 대책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현실 앞에 어때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죠. 여관이 예를 들어 한 20개 있었다고 쳐보세요. 첫 번째 두드렸는데 없다 그러면 실망이 20분의 1만큼 없어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꾸 두드렸는데 없대.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 가질까요? 저 마지막 집이 방이 있으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나 보다 라고까지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음 좋은 사람 끝까지 믿는다니까요. 결국 있을 거야. 저 마지막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집이지 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거기도 방이 없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존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나 좀 쉴 곳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쉴 곳이 없어요. 붐비는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쉴 자리를 발견했으며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구유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구유 말고는 갈 곳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구유 말고는 갈 곳이 없다는 얘기는 어느 곳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유 주인이 뭘 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열려있으니 그냥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때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많죠. 어디 가면 뭐 저를 소개하려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명문학교를 뭐 이렇게 명문 가문을 따지냐면은 나를 금방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뿌리가 현찮으면 소개해도 아무도 몰라요. 학교 소개에도 그런 학교가 있었냐 묻고, 뭐 집안 소개에도 그런 시도 있냐고 묻고,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고향에 갔는데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대접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무슨 대접을 받아요? 나를 쉴 곳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밤새 수고해도 이 수고의 결과가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한 공간은 많아요. 우리가 서울시 돌아다닐 때 그런 거 많이 안 느낍니까? 집 많네. 내 집은 없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들을 위한 공간은 많은데 나를 위한 공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또 잘 몰라요. 왕년에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뭐 몰라요. 없는 사람은 알죠. 찾다 가축들과 함께 이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상황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뭐 로마도 아니고 뭐 이스탄불도 아니고 고대 사회 그 내노라한 도시가 아닌 그 뭐 변두리에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중에 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700 몇십 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뭘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은 이 세상에서 변두리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 안에 우리는 뭐예요? 주역이 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주목받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이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목받기를 원해요? 받지 않기를 원해요? 주목받기를 원하잖아요. 때로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거 자체가 주목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런 거 티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티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의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돈 많다고 구원받습니까? 황제는 하늘에 직행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아름다움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하러 유대 백성으로 오시고 작은 나라에 오시고 작은 동네에 가시고 또 작은 동네에서도 또 뭐예요? 그 짐승의 밥통 위에서 태어나셨겠어요. 세상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아름다움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마리아와 요셉은 많이 당황했겠죠. 이 성령의 증거가 이건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이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곳에 태어나셔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이 상황에서 보시면 어쨌든 여관 주인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험상 아니 방 하나 못 만들어줘요? 예? 그날 밤에 좀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을 이렇게 방 하나 내주는 게 뭐 대단히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떠세요? 특별히 이제 아이 날 때가 됐잖아요. 자기 방이라도 좀 내주면 안 됩니까? 뭐 그런 인심이 없어요? 딱 보아하니 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와서 좀 쉬시라고 말이야. 나는 좀 밖에 있어도 된다고.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그냥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요셉과 마리아의 행색이 어때요? 좀 있어 보이질 않아. 방 하나 빌려줘도 나에게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돈만 많았다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말 있잖아요. 얼마면 돼? 그런 말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 여관 얼마야, 이거. 통째로 사겠어. 뭐,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돈이 없어서 방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돈은 다른 상황에서는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때로 우리가 여관 주인의 거절, 내 마지막 희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과 절망은 내가 가진 경제력 때문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돈만 있으면 방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돈이죠. 저 사람을 돈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게 돈인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방을 사고 돈이 있으면 집을 사고 돈이 있으면 행복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함몰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지배를 받고 있다? 돈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두가 거절했지만 열려있는 유일한 곳으로 가셔서 이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결과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실 수 없어서 거기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가 섭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좌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나 다윗성을 향하여 여행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입니까? 쫓겨가는 것 같고 혹은 핍박받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뭐 하셨다고요? 걸음걸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갑에 신분증 2개 갖고 다녀요. 하나는 이제 면허증입니다. 면허증. 주민등록증 대신 제가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신분증 하나 더 갖고 다니는데 작아서 안 보이죠? 일부러 제가 사진 안 찍었어요. 사진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뭐 같아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목사 증명서. 이름 나오고 생년월일 나오고 제 목회 시작일 나오고 제 아이디 넘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어요. 위 사람은 본 교단의 목회자임을 증명함.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유효기간.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내년 총회 끝나고 인사발령하기 전까지가 유효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유효기간은 언제냐면 총회와 총회 사이예요. 총회 때 이제 재윤준을 받지 않으면 저는 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증명서를 내준 사람이 이제 서종합회 합회장이라고 하는 이제 직인이 이제 있는 것이죠. 운전면허증에도 비슷하잖아요. 발급 기간이 있고 유효 기간이 같이 있습니다. 새롭게 이걸 발급받지 않으면 제가 벌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지금 신분증과 자격증의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보장해주는 자격증과 신분증은 권리를 알려주고 제한을 알려줘요. 제한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제가 우리나라 면허증 가지고 미국 가서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허증을 바꿔야 돼요. 국제면허증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 이 증명서를 가지고 아무 나라 가서 제가 나 목회하겠어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재림교 안에서는 목회자로 인정해 주지만 새롭게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자격과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그 자격이 유효한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직 유효한 목사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마치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유효한 장소와 기간과 관계가 한정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대 부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요셉 살던 시대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좀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첨단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 현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맥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동장이나 구의원, 잘 나가면 구청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나 도지사, 대통령까지는 좀 무리 같아. 하나님 청와대는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청와대도 역사를 안 하시는데 백악관 역사를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식품이나 자격증에 기록된 것처럼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정해진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는 개인이나 국가나 제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세요.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어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권력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고 내 힘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힘없는 하나님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눈앞에 돈이 더 크게 느껴지고 눈앞에 내 능력이 없음에 대하여 한탄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자꾸 장기판에 돌처럼 나를 움직이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판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은 장기 잘 두는 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 시대에만 국가와 정치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개입하시고 필요하면 역사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시편 103편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 안에 있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저를 쫓아해 주세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세력, 어떤 조직,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실 수 없는 세상과 제도와 공간과 시간과 조직과 피조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닫힌 여인숙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열린 구유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 때문에 핑계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를, 가정을, 우리의 일과 교회를 지배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